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소아시아 또 7개 이 교회 중에서요,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그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폴리캅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이 폴리캅은요, 사실 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다가 155년 2월 23일에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분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거기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하기 바로 그 시점 속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이 핍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86세인 그런 고령의 이 폴리캅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폴리캅은요, 그 당시 이 로마 총독의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잡혀도 또 고령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요구했던 건 하나입니다. 그냥 가이사, 그 당시에 황제인 로마의 그런 그 가이사를 내주다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당신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폴리캅이 그 당시 했던 말이 참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슨 더 영화를 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당신이 한 시간 동안 그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그러한 심판과 형벌의 날에 당신들을 기다릴 그러한 불들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 불에 태워서 이렇게 화형을 통하여서 순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보였던 바로 그것이 폴리캅이었고, 또 그 장소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요, 이 순교의 정신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교회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처럼 일단 그 도시의 특성을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당시 이 바닷물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여기 그 방파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러한 그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제 항구가 발달됐던 그런 이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이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그러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로마 정부에 대한 이 시민들에 대한 그러한 이 충성도가 다른 어떠한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서머나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러한 투자를 통하여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던 그러한 이 찰나에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란 로마 정부의 그런 그 황제인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니까 자기들의 생업에 또 혹시 이러한 운동 때문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오해를 그들이 뒤집어 씌웠냐면요, 이 성찬식을 하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그들은 그 말을 오해를 시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그래서 식인 종교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고요. 또 그리스도 공동체들 모이는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저들은 문란한 그러한 이 성행위를 하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이 미풍양속을 이렇게 해치는 그러한 이 사교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요, 이 길드라는 그러한 이 상인 조합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그 길드에 가입을 시키지 않아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된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러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뭐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이 피해, 가난 이런 것들은 막연한 그러한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종교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에 날마다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위치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위치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러한 박해가 올 때는 이게 쉽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터키 지역을 가면은요, 카타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속에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토끼도 아니고 이 토굴을 만들어서 정말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이 땅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 그 넓은 땅에서 그 땅 속에 땅을 오죽하면 파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정말 땅을 파면서 정말 이렇게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렇게 살아도 그들에게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라스베가스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불이 나면은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은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한번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삶에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러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가 금방 나오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사는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가 있는 집은요, 애부터 들쳐업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나 또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느냐가
진정하고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아마 여기 10일 동안 너희가 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딱 10일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기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에서도 양과 염소가 분리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는요, 이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들이 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있을지라도 이 안에도 분명히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사단의 회당이 그 안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분명히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이 염소들을 구별해 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교회로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올지라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그 시련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나중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이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모두가 다 초대받은 거룩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렇게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정말 표현하시고, 또한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우리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처럼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택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정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